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거저 왔다 거저 가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가시고요,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전까지는 이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조용히 음모를 꾸몄는데 이제 그 국면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지요. 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작업을 했다면 이제는 아예 그냥 공포를 한 겁니다. 사울을 죽여라, 공개적으로. 이제 이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다윗에게 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은 새로운, 전혀 정말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위태로운 상황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왕정시대는 왕의 말 한마디가 뭐예요? 왕이 곧 법입니다. 왕 말의 한마디면 모든 이스라엘은 다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사울의 손바닥입니다. 그 말은 결국 이 지금 다윗이 누구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다? 사울의 손바닥에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정말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촘촘한 그러한 이 그물과 같은 그런 위협과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곳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탈출하게 되고 위대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울의 손바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어떻게 그처럼 구원과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다윗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의 손바닥 안에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었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문신하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문신을 하셨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요 문신을 하셨더라고요. 이사야서 우리 49장이에요. 시작.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손바닥에 문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문신이 있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결국 북이스라엘이 BC 732년에 먼저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그 남유다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모두 다 어디로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오죠? 7년? 17년? 70년. 강산이 2번이 변하고도 넘는 그 세월을 보내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강산이 한 번 바뀌는 3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는가? 이런 어떤 이 원망과 불평과 그런 고통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바벨론에서 사망의 그늘에 지금 앉아 있고 사망의 어둠에 짓눌려 있어요. 여러분, 사망이 뭐죠? 사망은 낭망, 실망, 원망, 절망이 사망이야. 앞을 보면 낭망이고, 뒤를 보니까 실망이고, 왼편을 보니 뭐예요? 절망이고, 오른편을 보니 원망이야.
이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15절에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 아파서 난 자기 배 아파서 난 자식을 그 어미가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남자가 그렇게 크게 대답을 하고 여자들은 대답을 하니, 여러분 잊어요, 못 잊어요? 못 잊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배 아파 난 자기 자식을 그 어미는 잊을 수는 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는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16절에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는 그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들 축구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저는 축구는 안 좋아하는데 축구 선수는 좋아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손흥민 선수 이렇게 뜨면 보는데, 지난 카타르 그 월드컵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16강에 들 때 결정적인 그런 골을 넣었던 선수가 황희찬 선수라는 선수입니다. 지금 바깥에서 뛰고 있는데, 그 선수가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볼을 받아가지고 팍 멋지게 골인을 했단 말이에요. 골이 나고 난 다음에 축구 선수들이 그 기쁨을 못 이겨서 뭘 합니까? 세레머니를 하죠. 그때 이 황희찬 선수가 했던 세레머니가 바로 이런 세레머니입니다. 이런 세레머니. 즉 왼손에다가 이제 손 키스라고 해야 되나요? 손목에다 입맞춤을 하는 이 세레머니가 아주 온 국민에게 회자가 되었었는데, 황희찬 선수가 왜 자기 손목에다가 이 키스를 했을까요? 이 손목에, 자기 손목에 이 안쪽에 문신이 새겨져 있어요. 보여줘 보세요. 이 문신이 새겨져 있는데, 그 문신이 한자로 지금 이렇게 6글자의 한자가 있잖아요. 저 글자가 뭐냐면 옆에 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성함, 한자 성함 문신입니다. 거기다 대고서는 이제 이 세레머니를 한 거예요. 이 선수가, 황희찬 선수가 가정이 어려워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느라고 그 부모님이 이 아이 수발을 못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누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황희찬 선수를 어릴 때부터 키워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아마 잊지 않기 위해서 손목에다 문신을 새겼다고 합니다. 어느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한테 있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감사하고 고마운 분입니다. 제 인생의 전부이고 모든 것입니다. 제 인생의 전부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손목에 문신을 새겼고, 또 골을 넣을 때마다 거기에 손목 키스를 하는 거죠. 저 할머니께서 들고 계신 저 트로피가 바로 그 트로피입니다. 제 인생의 전부이고 모든 것이다. 이것이 문신을 한 이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 너는 나의 전부이고 너는 나의 모든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시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혹시라도 어미는 배 아파 난 자기 자식을 잊을 수는 있을지언정 절대로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아니,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진 여러분들의 이름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 19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 여기에서 도피한다 혹은 숨는다라는 표현이 3번이 나오게 되는데, 숨는다, 도피한다는 말이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 이유는 이제부터 다윗의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생, 행복 끝, 고생,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이 걸어가는 인생 여정이 본격적인 괴로운 인생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다윗의 삶뿐이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지금까지 살아본 여러분들의 인생길도 역시 만만치 않은, 녹록하지 않은, 그리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역시 녹록하지 않은 괴로운 인생길이 아니겠는가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의 479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 함께 찬송해 볼까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것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한 주간 힘들고 어렵고 걸어오신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42편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는 혼자야. 너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는 고아야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신을 조롱하고 사울과 같이 위협하는 그런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 다윗은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길은 뭐냐면 세상과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과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지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입니다.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기도가 답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밤이라고 하는 거, 내가 밤에 그 찬송과 그 기도가 밤에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시간, 낮과 대조가 되는 밤, 나이트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과 처지를 말하는 거죠. 춥고 어두운 밤, 그런 어떤 그 밤에 이 다윗은 기도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스스로에게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이었지만 낭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앞을 보면 낭망이고 뒤를 돌아보면 원망이고 옆을 보면 실망이고 또 옆을 돌아보면 절망이지만 그 모든 것들에 반응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승리한 분들이다. 스스로에게 격려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승리하였습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격려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그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요. 자, 사울이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여라 라고 이제 선포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요나단이죠.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을 알고 다윗이 급히 요나단이 급히 다윗을 찾아가서 숨으라고 얘기합니다. 야, 잠깐 숨어 있어. 나타나지 마. 그리고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가서 적극적으로 다윗의 무죄를 탄원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어서 다윗을 변호해 주죠. 다윗은 무죄합니다. 다윗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다윗을 건드리면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다윗을 변호해 줍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시오.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합니다. 여기서 칭찬했다는 말, 이게 뭐예요? 변호했다는 얘기입니다. 변호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5절 읽습니다. 5절 다시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리 하시나이까. 다윗은 무죄합니다. 당신도 다윗이 행한 일 때문에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나가서 이 승전을 한 걸 보시면서 당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근심거리가 되거나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무죄합니다. 다윗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명령을 거두십시오. 적극적으로 다윗을 변호하게 될 때 그 아들 요나단의 이 변호가 아마 사울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맹세를 하죠. 6절 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처해 있던 다윗을 누가 구원한 거예요? 요나단이 구원한 거예요. 사실 사울은요 자기 아들도 죽일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전쟁에 나간 병사들한테 금식을 선포했거든요. 먹으면 안 된다.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런데 요나단이 그걸 모르고 먹었어요. 꿀을.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이 사울이 요나단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했거든요. 자기 왕권을 위해서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는 자식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들도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가서 이 정도로 강하게 어필했다는 얘기는 요나단도요 목숨 걸고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요나단이 용기로 다윗을 구원했지요. 자, 7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다시 다윗에게는 평온이 찾아왔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도 다시 그 사울을 만나고 사울을 대면한다는 것이 그렇게 흔쾌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처음에는 그냥 악령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다가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다윗도 그걸 다 접고 사울 앞에 나아가죠. 누구 때문에? 누구를 믿고? 요나단을 믿고 그런 거예요. 참, 성경에 보면 이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지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갸륵하고 갸륵함을 넘어서 그 모습이 너무너무 거룩해. 지금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아?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저들을 왜 죽지 않습니까? 저의 이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 보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떠올라요. 예수님이 떠올라요.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참 다윗은 복받은 사람이 맞아요. 이런 요나단 같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저도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은 성도를 만나서.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이처럼 다시 찾은 이 다윗의 어떤 이 평온함이 그리 오래가지 않아요. 여전히 무언 살아있어? 불씨는 살아있는 거예요. 결국 그 불씨가 다시 광기가 되어 버리지요. 우리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시 이제 다윗이 복귀를 해가지고 천부장으로서의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하고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대승을 거뒀어요. 그 승리를 거두고 이제 개선해서 오잖아요. 백성들이 와 박수를 치는데 역시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앞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유치해서 볼 때 그 개선에서 오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분명히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나가서 용감하게 싸웠거든요. 다윗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다윗에 대하여 집중하고 다윗에 대하여 환호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사울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거죠. 그 시기와 질투의 불씨가 다시 광기가 되어서 활활활, 이제는 주체할 수 없이 삽시간에 광기가 되어 이제 버린 거죠. 우리 9절이에요.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그죠? 앞에서 봤던 장면이죠. 10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였다. 결국 이렇게 됐어요. 다윗은 이제 자기 집으로 도망가요. 미갈이 있는 자기 집 도망가고 사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객들을 보냅니다. 야, 기다렸다가 아침에 다윗이 나타나면 그냥 죽여버려라. 다시 다윗은 그의 생명이 경각간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번에는 누가 다윗을 구원합니까? 사울의 딸이면서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구원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미갈이 나름 지혜로운 여자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 자객들이 찾아왔을 때 이 다윗 침상에다가 이게 우상으로 이제 인형을 넣어가지고 마치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지금 아파가지고 누워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속였던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자, 시작.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돌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라. 위장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자객들이 이제 간 사이에 보고를 하러 간 사이에 그때 이제 사울을 피신을 시킨 거예요. 12절로 갑니다. 시작.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였어요. 이번엔 미갈이 다윗을 구원시켜줬어요. 그리고 결국 세 번째 도울 자인 누구에게 도망갑니까? 사무엘에게 가게 되지요. 18절까지 보죠.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라마 나옅으로 가서 살았더라. 라마 나옅, 사무엘 고향에서 이제 머물게 되면서 어쨌든 한동안은 다윗이 그런 어떤 평안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모든 역사를 거슬러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진리 두 가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모든 환난에 처해졌을 때 무엇을 열어주신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환난의 날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김없이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 이것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닐 겁니다. 듣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아로새기시길 축복합니다.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피할 길을 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다윗을 돕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요나단과 미갈과 사무엘입니다. 요나단이 누구죠? 사울의 아들입니다. 미갈이 누구죠? 사울의 딸입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운 사울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걸 인간적으로 따지면 이 모든 사람들은 사울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울의 사람들이 오히려 사울의 적이 되어버린 다윗을 돕고 있어요. 사울을 등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그 경험을 가진 분들은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에 100% 200% 동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 가신다. 지금 끄덕 하시는 분들은 제 말이 뭔지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피할 길이 보이지 않아요. 왜? 사방을 둘러보면 앞에는 뭐라고요? 낭망이고 뒤에는 실망이고 오른쪽에는 절망이고 왼쪽에는 원망이에요. 안 보여요, 길이. 그런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가지고 계셔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고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여기서 때를 따른다라는 말은 뭐냐면 제때에, 필요한 때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놓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그때에, 필요한 때에,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가 누리게 되느냐? 이런 은혜를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예비되어 있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 길이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고발하고 너는 혼자라고 도울 자가 없다고 비난할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과 싸우고 투쟁하면서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예비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삶, 사실 오늘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윗의 모든 인생이 결국 이러한 삶의 연속이었어. 고난의 밤이 찾아오면 다윗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가다 보니 고난과 고통의 길이고 다윗은 거기서 싸우며 이기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일평생의 다윗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59편입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요새요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요, 분명히 이 고백과 찬양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